우리나라 속담에 10번 찍어 안 넘어가 나는 나무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끔 이 속담을 얘기하면 요즘 애들은 순순히 아버지 말을 잘 안 들어서 이렇게 반문합니다. 아빠 10번 찍어도 안 넘어가는 게 있던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10번은 뭐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딱 횟수로 10번 하라는 의미가 아니죠. 나무가 넘어질 때까지 도끼질 하라는 얘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어쨌든 어떤 일이든지 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실제적으로 적용해서 결혼에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어려서 이 소설을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읽었었는데요. 톰 소여의 모험, 그 다음에 허클베리 핀의 모험을 썼던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마크 트웨인이 빅토리아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하려고 청혼을 몇 번 했느냐면 무려 17번을 했습니다. 17번 만에 청혼해서 결혼을 했는데, 이렇게 간절히 원해서 결혼을 했습니다마는 그 기쁨도 잠시였고요. 아내 빅토리아가 그만 빙판길에서 넘어지면서 이제 평생 불구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크 트웨인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제 아내를 간호하고 돌봤고, 아내의 침대 곁을 떠나지 않고 불편함이 없도록 이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간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마크 트웨인이 아내의 침대 곁에서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잠을 자다가 문득 창밖에 시끄러운 새소리 때문에 이제 잠에서 깨어나서 한참을 창밖을 내다보다가 마크 트웨인이 밖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한참 만에 다시 돌아와서 다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마크 트웨인이 정원에 나가서 한 일이 무엇이었느냐면 종이에다가 뭘 글씨를 써서 그다음에 나무들마다 잔뜩 걸어놓은 거예요. 예전에 노란 손 쓰고 나무에 걸듯이 종이에 글씨를 써서 나무에 달아놨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 이제 이것이 이제 감동적인 내용입니다. 새들아 울지 마라. 지금 내 사랑하는 아내가 잠들어 있단다. 부디 그녀를 깨우지 말아다오라고 하는 글을 나무마다 걸어놓고 새로 하여금 울지 않도록 그렇게 했는데, 새가 글쎄요 영어를 알아봤는지 안 봤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렇게 마크 트웨인이 그의 아내 빅토리아를 사랑했습니다. 참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러우면 지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참 부러운 사랑의 이야기고, 그런 한편으로 이것이 부럽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버겁기도 한 것이 틀리지 않은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아름다운 얘기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버거울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실제 우리가 이런 상황에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그렇게 쉽사리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죽하면 우리나라 말에 긴 병에는 뭐가 없지요? 효자가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정말 오랫동안 병이 아파 누워있는 부모님도 잘 못 돌보는 자녀들을 있는 상황 속에서 정말로 남남인 사람이 만나서 한 아내를 혹은 남편을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간호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결혼식을 하면서 다 이렇게 서약을 했습니다. 아마 기억이 가물가물하시겠지만 이렇게 서약했잖아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또 가난할 때나 부자로 살 때나 눈이 오든 해가 오든 비가 뜨든 비가 뜨는 게 이상한 거다.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로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내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되도록 아름답게 살겠습니다. 변함없이 사랑하며 살겠습니다라고 서약을 했습니다. 정말 그때는 정말 다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로 남자들은 누구보다 더 크게 큰 소리로 대답을 했던, 저 자신도 그렇게 크게 외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이 사랑이 시험을 받게 되고요. 그 사랑의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는 것이 현실의 삶의 모습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부부들이 정말 이렇게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결혼할 때 가졌던 사랑의 마음이 정말 변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살다 보면 전우회로 산다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사랑을 지켜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살다 보면 물론 고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울 때도 있습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사랑스러울 때도 있지만 목소리도 듣기 싫을 만큼 미울 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버겁고 힘든 일이 겹치면 헤어지는 부부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가정이 훨씬 더 많은데 그 이유야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윤리적인 이유를 들자고 하면 책임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 결혼식을 주례할 때도 꼭 이 말을 하게 되고, 종종 결혼을 해서 살아가는 가정들에게 사랑은 변할 수 있으니 결혼식 때 했던 서로의 약속을 가지고 책임을 지고 그것을 잘 지켜내라고 그렇게 말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도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랑 없이 책임을 지라고 하면 그야말로 그 가정은, 그 부부는 삭막할 수밖에 없고요. 다른 말로 하면 무늬만 부부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책임만 강조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나 일이 발생했을 때에 서로에 대해 책임을 묻게 되고, 그리고 그 책임에 대한 정도에 따라 서로에게 이제 문책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내 잘못이 아니라 항상 상대방에게 내 잘못이었다, 내 책임이었다라고 그 책임을 전가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남편과 아버지나 혹은 아내나 어머니, 그리고 부모와 자식이라는 자리를 내놓아야 하고, 이 관계는 책임만 갖고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랑 없이 서로의 책임을 묻는 가정이라고 하면 사실 그 가정은요, 파탄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위한 책임에서, 책임이란 상대방을 향한 책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책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책임을 가지고 상대방을 사랑하고 이끌어 가야 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 물질을 주고받는 것으로 사랑을 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내 책임을 다함으로 해서 내가 상대방을 사랑한다라고 혹은 또 착각하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물론 저 자신도 이런 책임도 다하지 못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말할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걔 엄마가 자신이 옆으로 걸어갈지언정 걔 아들에게는 똑바로 걸어가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저도 잘 못하지만 우리 모두 함께 바른 길을 걷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 또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종종 여러분들에게 이제 카톡을 보내곤 합니다. 가급적이면 근무 중에는 제가 보내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요. 행여 근무 중에 제 카톡이 방해가 될까 하는 염려 때문에 그러기도 합니다. 그리고 생일을 맞으신 분들이 있으면 제가 또 카톡을 보내드리곤 합니다. 그런데 생일 카톡을 보낼 때도 그렇고 어떤 일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카톡을 보낼 때도 그렇고 제가 여러 가지 안부를 묻고 또 생일을 축하하는 그런 내용을 보내면서 이것이 그냥 카톡으로 보내는 요즘 말로 하면 립 서비스는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카톡 한 줄 쓰기도 여간 쉽지 않은 것이 이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말과 글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과연 사랑이 명령으로 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갇혀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기뻐하라, 그렇게 또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쁜 일이 있어야 기뻐하는 것이지 기쁨이 명령한다고 과연 내가 기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사랑이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으로 되어질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또한 충분한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나 기쁨은 모두 의무처럼 책임처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정인데,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정 없이 사랑하고 기뻐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51편 12절 후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소중한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다윗은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원하는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영혼을 말합니다. 영혼의 자유를 말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영혼의 자유입니다. 다윗은 바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영혼의 자유를 달라고 오늘 기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분명 명령하고 약속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영혼의 자유, 정말로 자원하는 심령을 갖추어야 우러나올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런 기도가 지금 필요할 때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앞서 광고 시간에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2주간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제가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라고 늘 광고를 드립니다마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광고의 시간에 드렸던 것처럼 속장님과 인도자님들에게 또 부탁을 했습니다. 사실 주일 성수가 신앙생활의 기본이고 속회는 가정에서 대면해서 드리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마음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고 목사의 지시로 인해서 책임과 의무만 안게 되면 우리 교회는 삭막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내 뜻대로 하자고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못하겠으면 제가 복종이라도 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종과 복종을 굳이 구분해서 설명하고자 하면 순종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이고, 복종은 내가 하기 싫지만, 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내 뜻과는 안 맞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따라야 하는 것이 저는 복종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왕이면 순종이 좋겠지만 순종하지 못할 때는 복종이라도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복종조차 하지 않는 많은 신앙인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은 사실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감정과 정서를 생각해보면 이게 요즘 말로 하면 말이냐 당나귀냐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겠습니까?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면 그래도 할 것 같아요. 가족이나 이웃이나 자녀나 부모님이나 할 수 있겠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죠. 원수를 만나면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화가 나고 미워하는 감정과 증오가 올라오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이게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자원하는 심령이 더욱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고,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의를 지키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또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예배에 기쁨이 넘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책임과 의무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한다고 하면 말 그대로 그것은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이 예배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그렇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건 무거운 짐이지 내 삶에 결코 기쁨이나 즐거움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흔히들 물질이 넉넉하면 마음도 넉넉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꼭 틀린 말도 아닌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인심은 어디에서 나냐면 곳간에서 납니다. 내 곳간이 넉넉하면 남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인심이 생긴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물론 이 말이 일정 부분 틀린 말도 아닙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내가 꼭 넉넉해도 남을 도울 수 있는 것도 아님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쉽게 달라지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가난하다가 부자가 됐다고 해서 금방 달라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퍼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병들었다가 건강해졌다고 해서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아마 군대를 다녀오신 남자분들은 다 똑같은 경험을 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군대는 스스로 잘합니다. 아침에 누가 깨우지 않아도, 출근하라고 안 깨워도 아침에 6시면요 발딱 일어나서 자기 목포 다 개고요, 청소 다 하고 점호할 준비하고요, 자기 식판은 자기가 씻고 자기가 옮기고, 또 상관 만나면 예의 있게 인사도 잘하고요, 참 잘합니다. 그래서 군대를 계속 다니면 사람이 되죠. 근데 이게 군대 다닐 때까지만인 게 문제인 거예요. 제대하고 집에 딱 가잖아요. 김지현 집사님 군대처럼 잘 되든가요? 아니죠.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돼. 그래서 이게 며칠 못 가. 며칠 가면 참 2달 가면 감사해. 제 동생이 학교 선생님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학교 선생님 하다가 말고 군대를 갔어요. 그것도 뭘로 갔냐면 학사 장교로 갔어.
그래서 원래 버릇 없던 애가 장교로 갔다 와갖고 선생님 노릇하니까 여전히 뭘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없어. 다 뭘로 할까요? 네, 요걸로만 해, 입으로만 해. 그래서 이게 참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을 저 스스로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뭔가 바뀌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뭐 군대라고 하는 테두리가 나를 억압하고 통제하니까 잠깐 바뀐 것 같지만 그게 잠깐 바뀐 게 아니죠. 영원히 바뀔 수는 없습니다. 정말로 내가 스스로 바뀌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온전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바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온전하게 완전하게 바뀌고 변화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51편은 다윗의 회개시입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보시면 워낙 유명한 시이긴 이라 여러분들이 아실 수도 있는데 거기에 부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왕의 권력을 가지고 신하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범한 그 잘못을 감추려고 그의 밧세바의 남편이죠?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이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바로 이 사실을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분명하게 책망을 했고 그 책망을 들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시가 바로 오늘 시편 51편의 시입니다. 다윗은 분명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죄를 지워달라고, 자신의 죄를 씻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여기서 우슬초라고 하는 것은 제사 때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식물이고요. 부정환자나 특별히 문둥병에 걸렸던 환자나 또 정결함과 치유함을 선언받을 때 바로 이 우슬초를 흔들면서 예식을 하고 그것을 상징적인 의미로 우슬초로 깨끗이 씻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을 먼저 깨끗하게 하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왜 이런 기도를 했느냐 하면 자원하는 심령을 갖기 위해서는 바로 영혼의 자유로운 마음을 방해하는 더러운 생각과 더러운 죄악의 마음을 씻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다윗은 이어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깨끗한 마음,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마음이나 영을 변화시켜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죄로 인하여 병들었으니 고쳐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집에서 쓰던 걸레를 아무리 깨끗이 빨아도 그 다음에 뭐로 쓰실까요? 네, 그 다음에 또 걸레를 쓰시잖아요. 그래서 바꾸려고 하면 새 것으로 해야지 걸레를 빨아서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왜 고쳐달라고 하지 않고 새롭게 창조해달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그만큼 다윗이 범한 죄가 심각하고 자신의 삶을 부패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쳐서는 될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새롭게 바꿔야 함을 알기 때문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임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요 단지 과거나 마음에 있는 죄를 씻는 것만은 아닙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11절에서 이렇게 이어 기도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만약에 우리의 마음속에 거룩한 마음과 성령이 나를 지배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 거룩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성령, 거룩한 마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원하는 심령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행함으로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체면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헌신하고 예배하는 행동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부자가 죽어서 심판관 앞에 서게 됐습니다.
부자로 살았던 사람이라 심판관 앞에서도 위세당당하게 섰습니다. 이것을 본 심판관이 그 부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불쌍한 인생아, 너는 부자로 살았는데 네 부의 기초는 내가 땀 흘려 노력한 게 아니라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고 남의 피눈물을 흘려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너는 괴로운 방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부자가 풀이 죽어서 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뒤에 서 있던 또 다른 부자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근심스러운 얼굴로 심판관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심판관이 이 부자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는 내 땀의 결과였기 때문에 내가 땀을 열심히 흘려서 열심히 살아서 내가 부자가 되었고, 또 어느 것이 내가 가져야 될 목이고 또 어느 것이 남에게 베푸르고 나누어야 될 목인지를 분명히 알고 주었기 때문에 너는 위로의 방으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두 부자가 판결 내려지는 것을 본 한 가난한 사람이 자기는 정말 가난해서 다행이다, 이런 표정으로 심판관 앞에 섰습니다. 한참 동안 이 가난한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더니 심판관이 이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너는 가난했지만 오직 너를 위해 가난했구나. 내가 가난했던 것은 내가 게을러서 가난했고, 내가 가난한 것은 쓸 곳 안 쓸 곳을 구별하지 못해서 사치해서 가난하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청빈하다고 생각하니까 넌 참 어리석고 비굴한 가난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면서 후회로 가득 찬 한숨의 방으로 가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다음 순서에 서 있던 또 다른 가난한 사람이 심판관이 입을 열기도 전에 저도 이 사람과 똑같이 가난하니 한숨의 방으로 가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심판관의 판결은 다르게 내려졌습니다. 스스로 가난하여졌지만 스스로 넘친 사람이라고 칭찬을 합니다. 모두 죽어도 또 모두 것이 남은 것처럼 정말 바닥을 박박 긁는 소리가 내게 들릴 정도로 그렇게 긁어서 나눠주는 소리를 내가 들었기 때문에 너는 참 가난했지만 부자로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준 것이 전불로 꽃들로 변하여져 있는 기쁨의 방으로 가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가난하지만 진정한 부자의 모습입니다. 가난해서 어려운 이웃을 못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부자라고 해서 도와주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마음이 없으면 도와줄 수 없습니다. 설령 내가 없다 하더라도 마음만 있으면 우리나라 속담처럼 콩 반쪽이라도 조금이라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떨 때는 기쁜 마음으로 봉사를 합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입에 불평을 담은 채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하자고 아무리 권유하고 부탁을 해도 마음이 없는 분들은 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교회 일도 자원하는 심령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내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세기에 공산국가가 몰락을 했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국가는 북한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고, 오늘 아침 뉴스를 봤더니 시진핑이가 세 번째 집권하려고 문화혁명 때처럼 모든 문화를 통제하고 있다. 그래서 BTS가 중국에서는 볼 수가 없다라고 하네요. BTS를 통제하고 있다. 이런 제가 뉴스를 봤는데, 그런데 사실 공산주의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지 않은 이론인데 지난 한 세기 동안 이 공산주의는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같이 생산해서 같이 나눠 먹는 것은 참 좋은 일이잖아요. 이게 공산이잖아요. 이걸 자발적으로 하면 정말 좋은데 이걸 독재로 강제적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공산국가는 망했다라고 하는 얘기죠. 강제로 감시받으며 일하고, 그리고 일한 것에 대한 개인의 자유는 없고 강제적으로 분배만 있기 때문에 결국 망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사회학자들이 보는 관점은 결국은 사람의 자발성이나 자원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에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이것을 보고 일부 학자들은 초대 공산주의 공동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공산주의의 시초는 바로 성경에서 출발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도하게 하시니라.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말 그대로 공산입니다. 필요에 따라 나눠줍니다. 여기까지 본다면 현대 공산주의 이론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다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가 다릅니다. 우러나오는 마음,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실패한 공산주의와 다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초대교회 교우들은 일당 독재의 감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그 마음으로 자신들의 마음을 갈고 닦았기 때문에 이런 공산사회가 가능할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자유를 내세우는 자본주의가 옳은 것도 아닙니다. 자본주의의 자유는 영혼의 자유가 아닙니다. 물질의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어찌 보면 경쟁의 자유이지 영혼의 자유는 아니라 이 경쟁의 자유 때문에 또 다른 많은 피해자를 만들고 있는 것이 지금의 자본주의의 자유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영혼의 자유가 아니라 경쟁의 자유만 남아있는 치열한 경쟁사회가 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자원하는 심령, 그 정한 마음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너무나 의무적으로 살아왔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것도 부모된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바꾸시면 좋겠습니다. 의무나 책임이 아니라 자녀를 향한 특권과 사랑입니다. 내게 자녀가 없으면 사랑하고 키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교인의 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을 받는 특권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우리의 특권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의무로 하고 책임으로 하고 할 수 없이 억지로 한다고 하면 끝내는 불평하게 되고 남과 비교하여 비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원하는 심령을 하는 모든 일에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를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참 신기하고 이상한 공동체입니다. 속장이 있고 인도자가 있습니다. 선교회장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계십니다. 무슨 큰돈이나 명예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어찌 보면 내 것을 더 써가면서 이런 직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결국 교회가 자원하는 심령이 없으면 교회 공동체는 만들어지고 이루어질 수 없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어번교회 함께 모였으니 정말 신비롭고 기적 같은 공동체를 계속해서 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는 다른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 자원하는 심령을 갈고 닦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자원하는 마음도 명령하나 싶은 생각이 들겠습니다마는 아무튼 하나님을 향하여 자원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튼튼한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이웃, 학교생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